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참 사람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근본, 그 사람의 그 기본, 또 어떤 본질, 그 자세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옛날 어른들은 참 제 양반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분의 기본적인 터,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자세, 어떤 기본, 어떤 본질,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29장에 와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이제 29장, 이제 30장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뭡니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세. 다시 말해서 충고나 충언이나 어떤 권면을 누가 할 때 마음 상하지 않고, 그것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칭찬하고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아부하는 거는 쉬워도 조언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내게 관심이 있고 기대를 가졌으면 내게 이런 조언을 해 주시나 생각하고 그걸 고맙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거울로 삼고 교훈을 삼고, 아멘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도자들과 이렇게 보면 참 탁월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 걱정스러운 것은 키가 열려야 되는데 입만 열려 있어요. 입만 열려 있어요. 말은 너무 잘해요. 청산유수처럼. 그런데 들을 키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돌아서서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입은 살아있는데 머리도 좋은데 뭐가요? 이 키. 귀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좋은 소리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되고 지혜자는 상대방이 어떤 내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 충고, 책망, 어떤 조언, 어떤 권면, 이런 말씀들을 조금, 원래 약은 좀 쓰잖아요. 그렇지만 삼키면 단 거예요. 그게 조금 쓰지만 그걸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변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못 되는 사람은 그게 자기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 한계가 있는 사람은 키가 닫힌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길을 여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듣는 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이 참 하나님 은사를 주셔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참 입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근데 이 귀를 열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입도 열어야 되고요. 에바다. 귀도 에바다. 할렐루야.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쓴 소리.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요,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아무리 머리 좋고 뛰어난 그런 참모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도자의 기가 닫히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참모들이 옛날에 아하왕 시대, 다윗왕 시대를 우리가 보십시오. 다윗은 길을 여는 사람, 아합은 길을 닫아버렸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것만이 진리고. 그래도 결국 망하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길을 열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신하들이 조언을 듣고. 아합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런 충고나 조언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싸그리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된 거예요. 왜요? 그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원래 아합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부인 잘못 이방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부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소리만 듣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악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야 말았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처음 교회 나오시면요, 참 이렇게 말씀하면 그저 따르고 그저 그래 순종하시고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차가 되고 20년 되면 기승화가 돼가지고 아는 것만 있어가지고 충고나 조언이나 이런 소리에 대해서는 싫어. 그런 사람 있으면 잘라버리고 그런 사람 있으면 등을 져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부흥을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귀가 안 열리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귀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나가. 디비나사이. 말이 빨라. 너무 빨라.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말이 막 그냥 막 따발총 쏘듯이 막 나가고. 여러분, 귀는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서는 아이고 그 선생님, 집사님 이상하니까 다 자기 말은 다 옳은 줄 알지.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왼수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의 미랄이 되셔야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이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마음이 편하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아멘이시죠? 즐거움을 주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항상 우리가 돌아보고 경계하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 실수를 만회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는 첫째는 주님 위해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혹이라도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아멘이죠.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지도자, 참된 지혜자는요,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뭐예요? 즐겁다. 이게 의인은 뭘 말합니까? 지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솔로몬의 잠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몬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잠언서도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잠언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참된 지혜, 참된 중성을, 참된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본인도 즐겁고 기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준다. 나로 인하여서 내 이름만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개그맨 생각하면 우습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개그가 되면 좋겠어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웃을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멘이시죠. 나로 인하여서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모두가 내 자신에게 복으로, 축복으로, 상급으로, 더하기로, 곱하기로 여러분 쌓여가는 겁니다. 하늘의 복으로.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주님 오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기쁨 주시려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왜? 세상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왜? 죄가. 무엇이? 죽음, 슬픔이. 오늘도 상을 당한 지주사님하고 통화를 잠시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주사님, 어떤 사람은 1년도 가고 더 이상도 가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 거라고.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온 세상에 이런 슬픔이 기가 막힌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슬픔이 변하여 뭐요? 기쁨이 되게. 아멘이죠. 낙심된 저와 여러분들의 용기를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악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죄인은 의롭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 주님은 헵시바 기쁨이에요. 예수만이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 잠시 잠깐이에요. 그 개그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 좀 힘드시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기쁨이 원천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내 기쁨의 원천이고 예수님이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원천이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인해서 이 기쁨을 빼앗기고 상실한다고 낙심한다. 얼마나 주님 서운하시겠어요. 야, 내주는 기쁨이 부족하냐? 세상 것하고 왜 엿밥과 묵듯이 바꿔 먹으려고 그러냐? 주님 섭섭해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기뻐해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부모님도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린 손주 보면 어떠세요? 생각해도 기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자의
여러분 자세는 뭐라 했습니까?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늘 막 아쉬운 거야. 지혜를 더하고 더할 수 있어요. 그게 막, 왜? 지혜의 맛을 알면요. 맞죠? 명철의 영을 여러분 받게 되면요. 더 큰 명철의 영을 사모한. 성령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더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체험 있는 사람은 기도를 더 하려고. 요즘 우리 저녁에 장로님하고 우리 민호 씨도 어제 와서 전화하시던데, 여러분, 자꾸 기도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멀어지고, 하면 할수록 계속 어떻습니까? 더 하고, 더해지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나는 막 좀 힘들어도 막 1시간은 내가 찬양 테이프 딱 끝날 때까지 내가 안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좀 졸리더라도, 어떤 분에게 뭐 유튜브 틀어놓고도 막 기도 못 읽고 하시던데, 하여튼 1시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1시간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돼. 뭘 사모하시렵니까?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일을 사모해야 돼. 아멘이죠? 금요일 되면 교회 가서 늘 차를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봉사를 사모하는 사람. 늘 금요일 되면 교회 차 전부 다 청소하고 세차하고 그런 여러분 뭔가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꾸 감사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지혜를 더하고 더해지면요, 영판 주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 주님의 예표 그림자가 된 거죠. 그런 지혜를 우리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하나 보십시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오직 여러분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내 안에 계신다. 그 주님의 지혜,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그 권세, 그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때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뭐요?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따는 것은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총명의 영, 설기를 하나님 더하시고 아이고 주님 더해가 안 됩니다. 우리 아는요 곱하시고 곱하기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지막 하나님 지혜의 영을 더해달라고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어리석은 자가. 이거 보십시오.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그렇죠. 부모를 즐겁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버려놓은 거 자식 다 까먹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은총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교회를 요구하고 예수를 요구하는 전부 다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장기는 뭡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서 탕자는 두 분류의 탕자가 있어요. 밖에 있는 탕자, 그건 둘째 아들.
집 안에 있는 탕자, 누굽니까? 장자. 영혼은 집 안에서 아버지 속을 빨아 썩이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는 둘째 아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요, 교회 밖에 탕자, 교회 안에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와야 됩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아버지 집으로 와야 돼요.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아버지 품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아멘. 정의사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 구현이 돼야 돼요. 가정의 구현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도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난번에 부산에 우리 사익 위임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축사하시는 목사님, 건면하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 교회 창업자는 아닙니다. 윤장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오늘 2,000명 교회로 만들어내신 분인데 그 목사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의리가 있는 목사님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윤장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듣잖아요. 정말 동역자들, 후배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막 몇 억을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정무사님은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시골 교회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교회 뭐 5천만 원인가 가지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의리의 목사님이다. 맞아요. 그 어른은 의리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지간에, 교우지간에, 직장 동료지간에, 아멘이죠. 특별히 교회는 목사와 성도간에 이 의리 하나로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가끔 요즘은 제가 바깥을 전혀 안 나갑니다. 예전에 조금 이렇게 다니고 할 때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 목사가 의리도 없으면 그거는 나는 절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의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몇몇 목사님들, 우리 한 목사님은 의리를 중히 여기는 목사,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우리 한 만상 목사는 참 의리가 있는 목사다 하면 나는 천당 가서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의리를 저버리면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지혜자는, 지도자는 반드시 뭐예요? 공의, 정의입니다. 아멘이죠? 정의에 불타야 돼요. 아멘이시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인간은 여러분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배은망덕의 삶을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어떻게 다 내가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교회는요, 헬라인, 히브리인, 유대인 다 여러분 야만인 그게 다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다 이런 문제예요. 왜?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끼리끼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남의 밥이 좀 많게 보이거든. 똑같이 퍼놔놔도
그러면 와 나는 적게 주고 저거는 많이 주노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여러분 섭섭마이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가만히 들으면 다 섭섭해. 여러분 섭섭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래 섭섭해요? 아멘이시죠? 옛날 우리 어릴 적에 교회 다녀서 전심 성탄절 외에는 전심 못 먹었다. 어제 주일날 교회에서 전심 먹은 일이 있어요? 몰라. 도식교회는 몰라. 우리는 주일날 교회 전심 안 줘요. 성탄절 연말 뭐 한 번 1년에 한 몇 차례 아니면 당회장 순세 오시면 그때 밥은 얻어먹고 거기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생각하면요. 우리는 지금 호텔보다 더 좋잖아. 할렐루야. 우리 어릴 적에는 서연아 선풍기도 없었어. 강대상에 전도사님 혼자만 딱 왔다 갔다 이러지. 우리는 선풍기 없어. 거기다가 또 덥다고 이래 보면요. 어디에 거룩한 성전에서 선풍기 돌리느냐고 막 뭐라 한다. 거기다가 여러분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맨 땅에 앉아있네. 그것도 기도하면 다 무릎 꿇어야 돼. 나는 복숭뼈가 인석 튀 나와 있어요. 기도하면 어른이 무릎 꿇고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 배웠거든. 나는 고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공의의 사도, 정의의 사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정의가,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에 그걸 세우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라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모두가 본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죽을 때까지 옆에서 손잡고 어리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아멘이시죠?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간에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다르다 할지라도 절대로 멀리하거나 여러분 등을 돌리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비판하거나 판단. 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미워할 사람 없습니다. 미워하면 주님을 미워하는. 왜?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을 미워하는 거니까. 미워할래야 할 수가 없고. 좀 서운한 맛이 있더라도 서운한 표를 낼 수가 없는 것은 그도 교회고 나도 교회고 그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입니다. 아멘이죠. 그를 욕한다는 건 그 속에 주님을 욕하는 것인데 그거나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성전이 계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 교회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 다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첨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5절을 보십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참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 왜 무너지느냐 하면요. 아첨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첨. 자꾸 칭찬하고 무조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막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하고 막 자꾸 이렇게 사니까 되지도 못하니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사람. 그게 역사입니다. 그 아첨꾼들을 물리치고 쓴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세종, 대왕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도 종입니다. 세조, 세종, 조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쓴소리를 듣기 거절하고 여러분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뭐라 연산군 그 왕을 군으로 역사는요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군이냐 종이냐 조냐 대왕이냐 그건요 역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연상원 사람 업적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군으로 내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군도 몇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만 군은 몇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연상군 같은 사람. 그 너는 군인이, 너는 종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너는 군이다. 그럼 왕도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아침 하는데 거기에만 사탕 발령 같은 소리, 그런 자기 비율을 맞춰주고 특별히 공산당, 특별히 독재하는 사람들, 그 주위에는요 아첨꾼들만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아첨꾼들이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왕들 보면요 아첨하는 그런데 좋아하는 왕들은 쓴소리하는 신하들은 기양살이 보내버려. 아첨하는 꾼들만 주변에 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합 왕이 말만 하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막 왕을 막 올려주고 막 세워주는 거예요. 그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아첨꾼 40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람과의 전쟁을 아합이 하려고 하니까 이 아첨꾼 400명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나가기만 나가면 승리하십니다. 성령불을 올릴 겁니다. 하고 막 북한 에미나트로 막 난리법석을 뜨니까 선지자들, 옳은 선지자들은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옵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놈의 입을 막으라. 사지를 털으라. 결국 그 죽선 아합이 그 전쟁이 나 죽습니다. 아첨꾼들의 말을 듣면 죽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도 우리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인데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경무대에 첩첩 쌓여있는 그 승중에 계시다 보니까 민초의 소리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하는 것들은 다 온 2천만, 3천만 국민이 다 지지한 줄 알았어요. 자극 속에 사신 거예요.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4.19 혁명이 터져버려요. 그때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는 거예요. 그 즉시 하야해버려요. 미국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그 이승만 대통령이요 남긴 말이 정말 위대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불의를 항거할 줄 아는 민족은 희망이 있다. 4.19 혁명을 지지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맞습니까? 그 얼마나 대통령다운 말씀입니까? 근데 너무 아쉬운 거야. 어째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시고, 여러분 용산이나 청와대에 이렇게 계시면 바깥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늘 내 편,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반대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분들이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아멘이죠.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멘이죠.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대왕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섯 번째는요, 노래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6절을 같이 보시죠.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지혜자는 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뭡니까? 지도자예요. 아멘이시죠. 항상 기뻐하는, 걸음에도 기뻐하시는,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웃으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분은 범상한 사람. 할렐루야. 와, 저분은 도대체가 어디까지인가? 저 사람이 그릇이 어디까지인가? 저렇게 여유가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여유가 없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금세 웃음을 빼앗겨버려. 웃음을 잃어버려. 여러분,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얼굴 색깔이 벌써 시프게 막 달아오르고 막 벌써 막 말이 막 뜨뜻거리고 막 벌써 난리 났어 막. 여유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된 지도자, 참된 지혜자는요, 웃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어떻습니까?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주님,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여 심령 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받는 것이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억만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억만금 아무 의미가 없어. 누릴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욕심 부리고 이를 악물고 막 그렇게 막 살아가면요, 결국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하나 보시죠.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할렐루야. 주님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표정이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늘 이렇게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놈 때문에 웃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놈 왼수 때문에 즐거움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 속이 상하시고 많이 힘드시더라도 참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으면 주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할렐루야. 너는 나에게 악으로 대해서는 나는 너를 선으로. 얼마나 넉넉하고 여러분 큰 사람입니까? 우리 좀 넉넉하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넓고 깊이도 좀 있고 그런 지혜자, 그런 지도자,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님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시죠. 7절을 보십시다. 지도자는 뭘 잘해야 되느냐?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혜자,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날 전화문 안 하고 신방하문 안 하고 다 그래 해도 여기 계신 분은 다 제 발로 나오시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집사님 오늘 좀 나오지 마. 집에서 예배드려. 그래도 최일근사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목사님 그럼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나오신단 말이야. 그 선생님 그런 사람 맞지? 은희 씨도 그렇지? 그 이망때 그걸 뭘 걸 붙이놨나? 그 뭐 간판 하나 붙이놨고 뭐 반대쪽에 그 나 뭐 그거 내보고 읽으라고 하는데 글자 안 보인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화 한 번 하면 오실 분이 있어요. 전화 한 번만 하면 오실 분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그런 분을 전화를 한 두세 번 했는데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신대. 그래, 집사님 좀 어제 좀 바빴나, 어제 좀 뜸하더라. 했더니 그동안 목사님 병원에 있었다. 내가 얼마나 죄송한지. 아이고 미안해. 소문을 좀 내야지. 목사님 일절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가족들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집사람한테만 얘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얼마 전에 나왔다 하기를 하도 미안해서 내가 오늘 밥이나 한 끼 하자고. 주일에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나올 수 있는 분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교회 많습니다. 이걸 우리 목장에서 좀 잘 해주시고 또 남녀 전도에서도 좀 활성화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막 거미줄처럼 목장은 목장대로, 막 기관은 기관대로, 막 교육기관 교육대로, 막 근사님들, 막 장로님들, 나중에는 목사님들, 첩이 막 계속, 아이고, 내가 한 주간 내가 빠지면 막 집안이 시끄러워서 내가 교회 못 빠지고 내가 교회 차라리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 정도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주일날도 우리가 오후 2시 반 예배 드리면 좀 텀이 있잖아요. 성도들, 우리 일부 예배는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2부는 뭐요? 성도와의 예배.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요. 사실 이거 잘하면요. 수직적인 예배는 어지간한 교회는 다 잘해요. 근데 더하기가 되려면 수평적 성도와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뭐가 됩니까? 더하기가 되잖아. 이거 좀 더 잘하면 됩니까? 곱하기가 된다니까. 아멘이시죠? 어느 교회나 보십시오. 예배, 칼을 같이 하나님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평적 성도와의 교제가 잘 이렇게 부흥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것 좀 더 잘하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세계를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지금 포도원 교회는 8,000명이 넘어가요. 우리 교단의 최고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예? 순대밭에 대밭, 뭡니까? 순대밭에 순대 나고 또 큰 대나무 뭐라 그러지? 그런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늘 부흥된다 이 말입니다.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늘 부흥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배. 둘째는 성도와의 교제의 예배. 이게 잘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빠지신 분들 있으면요. 막 서로가 전화도 좀 하고 또 시간 차가 있으니까 좀 찾아도 보고. 아멘이시죠? 그럴 때 우리 교회 재적 성도들이요. 다 주님 앞에 나와도 이 자리가 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난한 성도, 약한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믿음이 가난한 성도. 아멘이시죠? 뭔가 도움이 없이는, 힘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분들.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하고 차마 한 잔 마셔보십시오. 그분 당장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뒤야. 맞지요? 차라리 그분들.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도자의 마음은 교회를 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가까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도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도 종탑부터 시작해서 저 지하 우리 교회 우리 건물이 3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를 가슴에 좀 안고 오늘 보기 장로 보니까 울주 교자가 불이 안 들어오더라 그자. 안 보여 못 봤지. 나는 봤네. 한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그걸 품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하시죠. 주여 이 죄인이